할렐루야.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Repent you therefore and be converted. Repent. 그런즉 너희는 repent 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회심하라. Be converted.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repent하고 be converted. 회심하라. 개종하라. 회심하라. 그래서 시편 19편 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컨버터 개종시킨다. 회심시킨다. 이렇게 시편 119편 15절에 시편 19편 7절에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킨다. The law of the Lord is perfect, converting the soul. 완전한 주의 율법.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converting, 회심시킨다. 개종시킨다. 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Repent you therefore and be converted.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때에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다. 라고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아담을 통해서 원죄가 들어왔고 그 원죄를 통해서 바로 가난과 죽음과 사망이 전 인류에게 유전되어져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를 쏟아부어 주심으로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서 이제 원죄에서 해방을 시켜주시고 가난에서 해방을 시켜주시고 죽음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바로 리펜트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be converted 회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회개하고 회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에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다.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다. 원죄에서 해방이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repent 회개하고 be converted 회심하게 될 때에 바로 우리 영혼 속에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영혼 속에 숨어 있는 눈물샘이 터져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눈물샘이 여는 7가지 열쇠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시겠습니다. 우리 영혼 속에서 바로 눈물샘이 터져 나오는 열쇠가 있습니다. 그 열쇠는 바로 7장면을 우리가 생각하시게 될 때에 눈물샘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 6개월 동안을 말씀을 가르쳤고 이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또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축복받은 바로 사람들이 예수님의 12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12제자로 직접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께서 바로 고귀한 그분의 발이 바로 제약으로 넘쳐나는 이 어둠의 땅을 밟으시고 갈릴리 땅을 밟으시면서 바로 죄인들을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지요. 자, 그래서 12제자를 부르셨는데 이제 여러분들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디로 갑니까? 바로 갈릴리로 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말씀을 조명해 주시면 갈릴리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30절을 보시게 되면은 The entrance of your words, 당신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영혼 속에 성령의 조명으로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게 되면 The entrance of your words give us light, 빛을 준다 했습니다. 자, 성령님이 말씀을 조명해 주시면은 빛을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의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는 예수님을 조명해 주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영혼이 갈릴리 바닷가로 바로 가는 것입니다. 빛을 주는 것입니다.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 빛을 주시게 되면은 바로 그 빛이 뭡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우주의 영을 깨트려 버립니다. 자, 우주의 영을 깨트려 버리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예수님의 12제자 옆에서 여러분 앉아가지고 그 말씀을 친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입니다. Jesus Christ is the same yesterday, today, and forever. 성령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The Holy Spirit is the same yesterday, today, and forever.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The Lord's word is the same yesterday, today, and forever. 성령님께서 바로 여러분 말씀을 조명해 주시게 되면은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말씀을 통해서 뭐가 온다고요? 빛이 옵니다. 빛이 오면은 여러분들은 그 빛을 타고 사복음서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12제자 옆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친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음성을 듣고 그것을 뭐합니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30절에서 이 빛이 단순한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더 심플, 어리석은 자. 시편 119편 130절에 그 빛이 우주의 영을 깨트려 버립니다. 여러분 속에 우상의 영과 우주의 영을 그 빛이 깨트려 버립니다. 우상의 영이 깨트려지고 우주의 영이 깨트려져 버리게 될 때에 비로소 그 빛은 여러분 과거 영계를 열어서 여러분 그 빛을 타고 과거 영계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사복음서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사복음서 속에 들어가서 바로 예수님께서 산에 앉아서 산상수훈을 가르치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앉아서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산상수훈 속으로 들어가서 그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하여 친히 들을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명치를 주신다.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게 되면은 첫 번째로 누가복음 22장 바로 44절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빛을 타고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의 빛을 타고 누가복음 22장 44절을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게 되면은 이 말씀이 빛으로 열리면서 여러분들은 빛의 속도로 과거 영계 속으로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 곁에서 여러분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분의 땀이 큰 핏방울 같이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 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홀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45절에 보시면은 제자들이 저로 깊이 잠들었습니다. 홀로 외롭게 예수님 혼자서 바로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 바로 옆에서 바로 바라보게 될 때에 여러분 그 장면을 여러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 속에 조명되어지게 될 때에 여러분들 눈에서 눈물샘이 영혼 속 깊은 곳에서 눈물샘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눈물샘이 터져 나오게 될 때 비로소 예수님께 43절에 하늘로부터 한 천사가 예수님께 나타나 그분을 강건하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하시게 될 눈물로 기도하시게 될 때에 여러분의 눈물을 타고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여러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강한 힘을 또한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 19장 1절을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빛으로 이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이 빛처럼 여러분의 영혼 속에 바로 빛이 오게 될 때에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있는 눈물샘을 여는 열쇠가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9장 1절에 보시면은 그때 빌라도가 이런 까닭에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했습니다. 채찍에 맞으시는 그 예수님이 문자적으로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는 장면을 시편 119편 130절에 말씀이 적용되어져서 성령님께서 이 요한복음 19장 1절에 채찍에 맞으시는 그 예수님을 조명해 주시게 되면은 그 말씀의 빛이 요한복음 19장 1절의 말씀의 빛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오게 되면은 여러분의 영혼이 시공을 초월하여 채찍에 맞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로 옆에서 생생하게 칼라 색깔처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는 눈물샘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채찍에 맞으신 그 예수님의 피가 바로 여러분의 병든 영혼 속으로 흘러가서 병든 영을 치료하시고 병든 인격과 마음 속으로 흘러가서 병든 인격과 마음을 치료하시고 병든 불치병 속으로 흘러가서 병든 육신의 질병을 여러분 깨끗이 치료해 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바로 눈물샘을 여는 열쇠가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2절인 것입니다. 군사들이 가시나무로 간을 엮어 그분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긴 옷을 그분께 입히고 이르되 만세 유대인들의 왕이여 하며 손으로 그분을 때리더라 했습니다. 시편 119편 130절의 말씀이 적용되어져서 바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성령님으로 조명되어지게 되면은 이 말씀의 빛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을 옆에서 보는 것입니다. 가시 나무로 왕관을 엮어 쓰신 그 예수님입니다. 자, 손으로 때리고 맞는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서 눈물샘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여러분의 눈물샘이 그 가시 왕관 쓰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 눈물샘이 가시 왕관 쓰신 예수님 속으로 흘러갑니다. 흘러가게 되면은 그 예수님의 가시 왕관 쓰신 그 예수님의 바로 얼굴에서 피가 그 고귀하신 예수님의 바로 이마에서 얼굴에서 바로 피를 타고 이마를 타고 고귀한 얼굴을 타고 고귀한 이마를 타고 고귀한 얼굴을 타고 그 피가 바로 여러분의 머릿속에 한 방울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지게 되면은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죄인의 머리. 죄인의 머리에는 바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죄인의 머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죄인의 머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혼돈과 기쁨과 흑암이 있습니다. 혼돈과 기쁨과 흑암이 있는 죄인들의 머리입니다. 그 죄인들의 머리에는 혼돈과 기쁨과 흑암을 통해서 뭐가 있느냐? 용이 알을 까고 있다 말입니다. 용이 알을 까서 바로
그 용의 새끼들이 태어나게 되면은 바로 그 죄인의 머리가 하얘야 되는데 사람의 머리가 하얘서 죄인의 머리가 너무 하얘가지고 교도소에 갇혀 있는 사람의 머리가 너무 하얘져 가지고 그 머리를 자세히 보니까 그 하얀 머리카락이 꿈틀꿈틀 하는 거야. 그 뭐지하고 자세히 영적으로 보니까 용의 새끼들이 말입니다. 하얀 머리가 되어 가지고 꿈틀거리면서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뱀이 바로 알을 깝니다. 머리에다가 알을 까가지고 그 뱀이 바로 뱀 새끼들이 말입니다. 까만 머리가 되어가지고 꿈틀거리는 거야. 그 머리가 왜 꿈틀거리지? 까만 머리가 왜 꿈틀거리지? 하고 그 사람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 말입니다. 머리를 자세히 보니까 바로 새끼 뱀들이 말입니다. 실타래처럼 머리카락이 되어가지고 막 이렇게 흩날리는 거야. 그죠? 그래서 바로 죄인들의 머리는 바로 첫 번째는 까만 색깔인데 그 뱀 새끼들이 바로 머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죄인들의 머리는 바로 뭡니까? 용의 새끼들이 하얀 머리가 되어가지고 이제 말입니다. 인생이 늙어갑니다. 인생이 늙어갈수록 허무함이 오는 거라. 돈을 많이 모았는데도 허무감이 오고 권력자가 되었는데도 허무감이 오고 말입니다. 늙어갈수록 비참해지고 초라해지고 바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죄인들, 그러한 죄인들이 바로 이러할지라도 그 예수님, 가시멜 요한 쓰신 그 예수님을 이제 바라보게 될 때 영혼 속에서 바로 눈물이 쏟아지게 됩니다. 그 눈물이 가시왕관 쓰신 예수님의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 속에 흐르는 머리에서 바로 얼굴에서 흐르는 그 피가 여러분의 바로 머리에 떨어지게 됩니다. 자, 머리에 떨어지게 되면은 바로 뱀의 새끼들이 머리에서 다 뽑혀 나가는 겁니다. 용의 새끼들이 다 뽑혀 나가는 것입니다. 다 뽑혀 나갑니다. 뽑혀 나가면서 여러분의 머리에 주님의 피가 부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바로 머리가 까만 머리다. 까만 머리. 그래서 먹물 같은 내 죄가 발견되는 겁니다. 조명이 되는 겁니다. 머리로 범죄했습니다. 생각으로 범죄했습니다. 이론으로 범죄했습니다. 고정관념으로 범죄했습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머리가 눌려가지고 마귀의 생각으로 생각했습니다. 마귀의 이론을 가지고 채워진 그 머리. 그래서 그 머리에 죄가 얼마나 많다는 사실이 그 피가 쏟아지면서 여러분의 머리가 까만 머리에 피가 쏟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죄가 까만 죄에 대해서 회개의 눈물이 터집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의 피가 여러분의 하얀 머리를 또 확 뽑아냅니다. 하얀 머리, 그 용의 머리를 뽑아냅니다. 뽑아내면서 여러분의 까만 머리가 바로 회개함으로써 깨끗한 머리, 하얀 머리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 60대 이후에 말입니다. 사람이 죄를 가지고 죄인이 되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인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의 까만 머리와 하얀 머리,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바로 죄를 끊임없이 발견하여 회개하면서 바로 검은 머리가 하얀 머리로 바뀌어가는데 죄인의 백발과 의인의 백발은 천지 차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절이 성령님으로 조명되어져서 그분의 피가 가시멜 요한 쓰신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머리에 강물처럼 부어지게 되면은 여러분 혹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머리에는 바로 부요의 영감이, 부요의 건세가, 부요의 빛이 여러분의 머리를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에 부요하는 것입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부요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에 부요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에 부요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축복이 바로 강물이 강을 채우고 바닷물이 바다를 채우는 것처럼 여러분 강보다 넓고 바다보다 넓은 여러분의 두뇌 속에 바로 이와 같은 사랑의 강물처럼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부유가 강물처럼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요한복음 19장 17절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조명되어지게 되면은 바로 이 말씀의 빛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영혼의 눈물샘을 열어버립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
그분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해굴의 장소로 하는 곳으로 나아가셨는데 그곳은 히브리어로 골고다라 하더라. 누가복음 23장 26절로 27절에 그들이 그분을 끌고 가다가 시골에서 오고 있는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붙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주고 그가 예수님 뒤에서 그것을 지고 가게 하였더라. 백성과 또 그분으로 인해 슬피 울며 애통하는 여자들의 큰 무리가 그분을 따라오더라. 누가복음 23장 27절에 보게 되면은 백성과 또 그분으로 인해 슬피 울며 애통하는 여자들의 큰 무리가 그분을 따라오더라.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그때 누가복음 23장 26절에 시골에서 올라온 바로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에게 그 예수님의 고통의 십자가를 지워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워주고 이제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이제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갈 때 그 예수님께서 고통의 눈물을 흘리시면서 고통의 땀을 흘리시면서 고통의 피를 흘리면서 그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고 있을 때에 그때 백성과 많은 큰 무리의 여자들이 애통해하면서 울면서 골고다 언덕길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눈물을 쏟고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23장 26절로 27절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조명되어지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바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 큰 무리의 여자들의 무리 속에 여러분들이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큰 무리의 여자들이 백성들이 골고다 언덕길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눈물을 폭포 쏘같이 흘리면서 따라가는 그 무리 속에 여러분의 영혼이 그 무리 속에 동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골고다 언덕길로 올라가시게 될 때에 여러분이 바로 그 예수님의 그 고귀한 발자국을 이제 여러분들이 밟을 수가 없어서 예수님의 그 고귀한 발자취를 여러분의 발은 어떤 발입니까? 여러분의 발은 죄악으로 달려가기를 좋아하는 발이죠. 사망과 죽음과 가난으로 달려가기를 좋아하는 발입니다. 이 발이 썩은 발입니다. 이 발이 문둥병에 걸린 발입니다. 이 발이 바로 어둠의 발입니다. 그래서 그 빛나는 예수님의 발자국조차 감히 밟을 수가 없는 죄인의 발입니다. 그래서 그 애통하는 여자들이 예수님의 고귀한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바로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눈물이 쏟아져 나와서 그 눈물이 여러분의 바로 그 눈물이 쏟아져 나오게 될 때에 그 눈물이 마르지 않게 되면 여러분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눈물이 말라버리게 되면 바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중도의 제자의 길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누가복음 23장 32절과 33절입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갈보리 십자가로 여러분 영혼의 빛을 주시어서 갈보리 십자가로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범죄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다른 두 범죄자도 죽게 되어 그분과 함께 끌려갔습니다. 바로 그 갈보리 십자가로 이제 세 명의 범죄자가 끌려가게 되었는데 그 두 범죄자는 당연한 범죄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범죄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자 취급을 당하여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갈보리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분의 양손에 못이 박힐 때, 그분의 양발에 못이 박힐 때 바로 양손에서 피가 쏟아집니다. 그 피가 여러분의 손으로 흘러갑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손으로 범죄했던 것, 여러분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죄인의 손입니다. 문둥병자와 같은 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반역한 반역자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배반한 배반자의 손입니다. 악만 행한 악행의 손입니다. 그런데 그 고귀한 예수님의 바로 손에서, 못 박힌 손에서 그의 붉은 피가 여러분의 그 어두운 손에 떨어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하게 되면 여러분의 손이 이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손으로, 주님만을 위해 헌신하는 손으로, 주님께 물질을 드리는 손으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손으로 여러분의 손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귀한 발에서, 못 박히신 발에서 피가 쏟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문둥병 같은 쩔뚝거리는 여러분의 발에 그 피가 이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속에 발에 있는 그 모든 죄악들이 뿌리 뽑혀 나감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발은 일평생 동안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갈보리 십자가의 그 은혜를 보답하는 발로, 그리고 이제 그분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입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행동을 하면서 믿는 손과 발이 되어져서 바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수족처럼 섬기는 바로 여러분의 손과 발로 일생 동안 바로 갈보리 십자가의 그 피를 바로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 그 갈보리 십자가가 바로 여러분의 눈물샘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의 찬양을 드리면서 바로 여러분의 눈에서 폭포수 같은 눈물이 쏟아져서 그 눈물이 여러분의 일생 동안 사역의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일생 동안 여러분 주의 일을 바로 헌신할 수 있는, 주님께 모든 것을 바치고 드려도 아깝지 않는 그와 같은 헌신의 바로 사역자로 이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 누가복음 23장 32절로 33절의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 말씀의 빛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일생 동안 비춰와서 여러분의 눈물샘이 일생 동안 마르지 않는 눈물의 종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요한복음 19장 34절을 보시게 되면은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러나 군사들 중에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니 적시로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요한복음 19장 34절의 말씀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빛으로 여러분의 영혼 속에 바로 조명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9장 34절을 통해서 그 고귀하신 예수님의 옆구리가 바로 죄인된 군사들의 창으로 바로 그 옆구리를 찔렀던 것입니다. 이 군사가 누굽니까? 이 군사가 유대인의 군사입니까? 이 군사는 문자적으로는 유대인의 군사지만은 영적으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고귀하신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던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창으로 찔려서 거기서 적시로 거기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옴으로써 한 방울의 피도, 한 방울의 물까지, 한 방울의 피까지, 한 방울의 물까지 아낌없이 바로 죄인의 영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낌없이 바로 한 방울의 피까지 짜내어서 한 방울의 물까지 짜내어서 모든 피와 모든 물을 육체 속에서 다 짜내어서 여러분에게 바로 쏟아부어 주실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죄인된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바로 한 방울의 피까지, 한 방울의 물까지 아낌없이 남김없이 모든 걸 다 쏟아서 죄인된 여러분에게 바로 부어주셨습니다.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한 방울의 남은 피와 한 방울의 남은 물이 바로 여러분의 영혼 속에 떨어지게 될 때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눈물샘이 터지게 됩니다. 눈물샘이 터지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일생 동안 흐르는 그 눈물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지막 한 방울 피까지, 여러분의 마지막 남은 한 방울의 땀까지, 여러분의 마지막 한 방울 남은 여러분의 바로 물까지 다 예수님을 위해서 그분의 바로 사랑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가지고 다 쏟아 드리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의 목숨을 주님께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지막 남은 피와 마지막 남은 땀과 마지막 남은 물을 다 쏟아서 그분께 여러분 드림으로써 그분의 사랑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정의하게 되면은 우리 인생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은 바로 예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우리 인생의 정의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정의는 예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근본은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분의 영원하신 사랑, 아낌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놀라운 사랑,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을 여러분이 그 사랑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신앙의 근원이고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았다면 여러분의 일생 동안 신앙생활로서 그분의 사랑의 은혜에 여러분의 눈물을 들이시고 마지막 눈물을 들이시고 마지막 물을 들이시고 마지막 피를 들이셔서 그분의 사랑의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머지 인생을 다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에 보답하는데 아낌없이 다 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모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바로 이 인생이 바로 주님께 드리는 인생, 헌신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은 헌신생활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은혜를 보답하는 생활인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마가복음 15장 37절의 말씀이 성령님으로 여러분의 영혼